여호와여, 하는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명절 연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데 행복하고 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일상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편 3편만 보면 이제 이야기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두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세탁소 같은 일들 많이 하고 또 이제 멕시칸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력회사 같은 것들, 그래서 남의 집에 뭐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물건 이렇게 큰 가게가 아니고 물건을 좀 띄어다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 조그만 가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인들이 많이 했다고 이제 그래요. 미국에 이제 어느 한인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물건을 띄우다가 이제 팔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게가 언제 잘 되냐 하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가지고 12월 달에 제일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제 장사가 잘 되냐면 주일날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다른 때 매상 2배, 3배 주일이 되면 그렇게 오르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성수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성수 예배 생활을 강조 안 하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좀 12월 달에는 이제 좀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매상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12월 한 달만 주일날 좀 문을 열고 장사를 하겠습니다. 매상이 2배, 3배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12월 한 달만 주일날 교회 못 나와도 눈을 꽉 감아 주십시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이 눈을 꽉 감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꽉 감고 앉으셔가지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씀 목사님이 안 하시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참 이 집사님도 마음이 굉장히 그러신 분이셔. 그냥 뭐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리고 주일날 출석 안 하면 그만인데 목사님 허락을 받고 목사님이 누가 주일날 문 닫고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일날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일날 문 닫고 뭐 매상이 많이 오르지만 그 이제 목사님 뜻도 그렇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평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인 것처럼 보였더라는 거예요. 매상이 그렇게 주일 되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그쪽에 가봤습니다만 이제 뭐 뚝방 같은 게 있고 흑인들 지역이고 한인들 이제 그런 타운인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많은 가게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불이 나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가게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 집사님 가게 좌우로 해서 전부 다 약탈을 당하고 불이 나고
다 가게가 못 쓰게 되고 막 그랬는데, 물건들이 못 쓰게 되고 이상하게 고집만 이렇게, 요 집사님 운영하는 가게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참 다행이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 같다고, 살아계시는 기는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당신이 12월에 그렇게 대목이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럴 때 문을 닫고 교회 간다고, 주일 지킨다고, 봉사한다고 그럴 때 당신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다고, 바보처럼 보였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라고 이렇게. 그때까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가게들이 약탈당하고 불이 나고 방화가 당하고 물건들이 그랬는데, 당신 가게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집사님 그런 생각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약탈도 당하지 않고 방화도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손해나는 것 같더라도, 어려운 것 같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새벽의 첫 주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자, 그리고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행하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한 7, 8일인가요?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눈을 새롭게, 얼굴을 새롭게, 발걸음을 새롭게, 손을 새롭게,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 나누었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다윗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이 말씀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다윗을 정말 축복하셨고 다윗을 높이셨어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3만 명이 넘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복되고 성경이 평가할 때 그만큼 귀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복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번 주간은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쭉 묵상하고, 이제 어제도 이제 앞서 그 블레셋으로 피했다 돌아와서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 우리가 시편 32편인가요? 34편인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시편 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오늘 다윗 3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제목이 있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태평성대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일은 역사에 종종 있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일들 있지만 많은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저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그러고 그 아들을 피해서 벗은발로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로 그런 이야기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다윗이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지만은 쉽게 왕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도망 다니고 피해 당하고,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안 하고 피를 손에 많이 흘린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죠?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스러운 세월을 많이 지나고 어려운 세월을 많이 지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고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 아들의 반역을 당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서 산으로, 그것도 벗은 발로 입술을 자기가 손으로 가리우고 도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큰 고난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한 이런 고난까지 있습니까? 그런 푸념, 그런 원망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힘들고 어렵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이스라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대적들만 대적이 아니라 대적들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의 아들이 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 그런 이야기.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치려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압살롬이 힘들게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거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의 대적,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 고난이지만은 그 중에 다윗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2절이었다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그렇게 모진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닐지라도 한 가지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무엇?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스럽고 어려운 세월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도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거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아니야. 그런 이야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에 나와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 너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욥 알잖아요. 그 고난 질고 당하면서도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지켜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보다 고난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나를 대적하여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마음이 아프고 이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어려운 것,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벗은 발로 산으로 울면서 도망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였지만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이게 다윗의 마음이 더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우리 한 달에 요절 말씀으로 삼을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참 얼마나 귀합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궁궐, 아름다운 잠자리, 좋은 음식들 다 뒤로 하고 몇 명 그저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하고 산으로 울면서 도망을 해요. 산으로 울면서 도망을 해요.
그런 다윗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 머리를 드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반역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면 머리를 못 들잖아요. 우리 머리를 들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축복된 일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한 해를 살다 보면 그것만큼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으로, 질병으로.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그 집사님 이야기 다시 반복하면, 그렇게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문 닫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 4절 5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 나 지금 주님이 나의 방패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겠다, 부르짖겠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어요. 아니, 편안하고 삶이 안전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잠을 자지 못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럼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잠이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전쟁과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지라도 새큰새큰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장소리, 어머니의 호흡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히 자고 깨울 수 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 참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아들이 아니라 천만인이, 만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친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평안히 자고 일어나겠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대적들을 치시며 이를 꺾으시며 뼈를 꺾으시며 이를 꺾으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 8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귀한 고백.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잠잠해지고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지를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가 언제 지었느냐? 그 압살롬 아들이 피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묵상할까하다 이 말씀 묵상했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언제 기록했느냐? 편안하고 좋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하며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시편 3편하고 맥락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피할 뿐만 아니라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다짐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부산에서 있었던 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기둥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하고 이제 오빠 동생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지병으로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별로 이제 그런데 목사님 교회 어른들이 볼 때 저들 참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늘 신앙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걱정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그런데 참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자녀를 키워주셨더라.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얼마나 반듯하게 은혜 가운데 커가는지. 지금 성년이 되어서 사회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하셨다.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패요 산성이 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꿋꿋하게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 궁극적인 인생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질고를 당해서 울며 산으로 피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주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구원은 주님께 있고 주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 되신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였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주님께로만 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양일교회 권속들 일상의 삶에 힘을 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직장 생활을 하던 또 사업을 하던 가정에서 일을 하던 자녀들 학업을 하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아래 안에 품듯이 품 하나 주시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